나는 누구인가? 오전 설교를 마치고 어떤 분이 가나안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환경적이고 여건적인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보는데 거의 일반적인 그 생각들은 밖에 있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이런 상황과 여건, 또 이런 사람은, 또 이런 누구는 다른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런 걸 또 상담을 하고 또 기도 부탁을 많이들 하죠. 그런 상담을 받으면 참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내 문제부터 해결했겠죠. 그죠?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환경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없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다른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나에게 관심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오전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가는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가나안을 살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아마 많은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뭐 아무개입니다 이러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영접기도 또는 뭐 신앙 고백, 뭐 기도 따라해라 할 때 제일 빠지지 않는 요소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뭐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뭐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본 그런 내용이지만 정말 내가 죄인이란 걸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나? 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성도들 간에 생활하고 있을까? 참 많은 부분이 분들이 나 빼놓고 다른 건 다 아는데 정작 중요한 나를 모르고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 뭐 교회 이름 가운데도 성민교회 뭐 이런 교회 이름을 붙이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는 왕이 그 나라를 소유하는 소유권자로 많이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왕들은 자기 백성을 내 백성, 내 소유, 나의 어떤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주권이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또 내가 이렇게 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여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돕는 자, 심부름꾼 문제 해결사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왔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그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6절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여러분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할 때 뭐 중매든 연애든 그냥 한 번 딱 만나가지고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이 사람 밖에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나요? 아니면 이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소개도 받고 이렇게 중매도 하고 그런 몇 명 가운데서 그 속에서 딱 선택해서 지금 결혼을 했나요? 한 번 딱 만나고 결혼한 사람 아멘. 없어요? 다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택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주권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 남들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좋아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몰라주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 스펙이나 요즘 그 시대가 원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사랑인 거예요. 축복인 거죠.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택함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또 이런 삶을 위해서.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거에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자부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어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7절에 너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간증이나 이런 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 택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모습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유, 목사님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뭐 시간이 없어서, 뭐가 바빠서 그렇게 많이 못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기뻐하시고 많이 안 하면 화내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 자체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결혼을 했잖아요. 선택해서 선을 보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그걸 보고 또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 생일이 다가오는데 어떤 이벤트를 할까 기대를 가지고 괜히 빵을 먹어도 조심스럽게 물어요. 팥빙수를 먹어도요 괜히 휘저으면서 먹어. 여기 안에 뭐가 아니 왜 거기다가, 난 제일 기분 나쁘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 왜 그런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TV 이런 게 사람을 버려. 근데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기쁘고 행복하고 시집 잘 왔나 봐, 장가 잘 갔나 봐, 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저희 집을 놓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자체로 기뻐해. 우리 자체로, 이 모습 이대로. 병들면 병든 자체로, 건강하면 건강한 자체로, 부자면 부자 자체로, 가난하면 가난한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질 가지고, 자기 스펙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어떤 그런 유명한 인기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로,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큰 일로, 내 마음으로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몸으로 떼우는 걸로 하면 영광 받아 주어 벌써. 그렇게 대리만족, 어떤 보상 심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잘못된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절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죠. 바르게. 그 바르게 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타이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11조를 1,000만 원, 1억을 합니다.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이런 게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모습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에서 참 중요한, 우리가 많이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다. 이 맹세는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고 함양 미달인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때를 몰라도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물질의 이게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로 비교를 하면 여러분 옛날에 약속 요즘은 있나요? 약속 어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음, 약속 어음. 만약에 뭐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뭐 40일 뭐 한 달 뒤에 이걸 이제 지금은 돈으로 바꿀 수 없지만 그 시간이 되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 이것을 약속 어음이라 그러죠. 그죠? 약속이라는 게 그 약속 어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가난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1억짜리 약속 어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1년이 지나면 그 종이 조각이 그냥 지금은 종이 조각이지만 1년이 지나면 그게 1억짜리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뭐에 대한 희망? 약속에 대한.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 이게 뭐냐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 언약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말씀이 지금 당장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다 좋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도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1년짜리 어음 받은 사람이 6개월 참고 와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뭐 찢어버린다든지 던져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외모도 그렇고 또 환경도 남들한테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 그런 환경 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야, 너 왜 사냐? 너 왜 살아?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세상은 거꾸로 해요. 약속은 없고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뭐 비싼 옷을 입고 뭐 비싼 어떤 그런 가방을 들고 비싼 집에 살고 화려한 그런 근데 그렇게 살아본들 때가 되면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요. 끝나요. 근데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죽지 않아요. 옛날에 암행어사
마패가 뭡니까? 그게 왕이 주는 보증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암행 어사는요, 제가 알고 있는 어사들 중에 비싼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박 집사님 있잖아요. 박 집사님, 박문수라고. 그분도요, 어사인데 그냥 다 갓 떨어진 거, 뭐 이런 거, 누더기 같은 거. 그리고 다니는 것도 뭐 비싼 호텔에 가는 게 아니라 주막집에, 그도 돈이 없어가지고 주모한테 막 이렇게 막 야단 맞고, 뭐 그래도 그 사람은요 늘 웃어요. 늘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또 앞에 가도 기 안 죽더라고요. 거지같이 그렇게 해도. 뭐가 있기 때문에? 마패가 약속이거든요. 때가 되면 그 마패만 내밀면 사또도 무릎을 꿇고 뭐 무서워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내 환경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약속의 말씀이 마패보다 더 뛰어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마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꼭 있으면요, 좀 가난하고 뭐 해도 세상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비싼 차 타고 벤츠 같은 거 타고 가도요, 그 차나 내 차나 밟아야 가고 밟아야 서고, 네 바퀴로 가는 거 똑같고. 그래도 우리는 차를 아무 데 세워놔도 누가 훔쳐가지 않잖아요. 비싼 차는 밤에 잠 못 자요. 누가 더 편합니까? 뭐 비싼 집에 안 살아도, 비싼 어떤 거 없어도. 저는요, 오늘 또 넥타이 하나 버렸는데, 뭐 옷 떨어지고 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버려요. 왜? 싸니까. 새로 사면 되지 뭐. 별로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아깝다, 이거 뭐 얼마짜리,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왜 옷을 그렇게 몇 년, 10년, 20년 입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2, 3년 입고 버리고 또 사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느 분은 이거 20년 전에 입었던 옷, 이건 30년 전에 입었던 옷, 이거 그때 비싸게 속으로, 나 같으면 벌써 버려도 몇 번 버렸을 텐데. 왜? 못 버리는 이유가 비싸서 못 버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늘 버리거든요. 늘 10,000원, 20,000원 세일할 때 사는 거니까. 또 없으면 사고. 더 편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구나, 이 자아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체성을 오늘 깨닫고, 이런 정체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